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능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무능을 탓하지 않는다. 첫째로 주신 말씀은 무능과 전능입니다. 무능과 전능. 우리가 어떤 사람, 또 가까운 사람을 보고 대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뒤에서 그렇게 흉볼 때도 있는데요. 저 사람 참 무능하다 할 때 본인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쁘죠.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재능이 없다, 재주가 없다, 또 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다양한 그런 개념이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 무능하다, 혹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무능하다 할 때 그게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 자체는 무능합니다. 무능. 우리라는 이 존재는 전능하지 않고요, 무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발달된 과학 속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갖가지 참 신기한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무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무능하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 인생은 무능하다. 반면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다 할 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꼬꾸라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능하다는 이 고백과 표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참 무능해. 그때 무능하다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능하다 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전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1절 앞부분 보면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하거나 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지금 그 예로 1절 앞부분 보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랬습니다. 99. 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에 적시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무능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86세 때, 그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해서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오지 않아요? 같이 잠자리를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만 바라보면 무능한 아브라함, 능력 없는 사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혼해서 양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나지 않았어요. 무능한 두 부부, 자녀 출산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16장 말씀에서 두 사람이
의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하가를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죠. 인류 역사에 이 이스마엘과 또 이삭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9세라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무능한 인생, 반면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주천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아담 그 직후에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대에 걸쳐서 나오는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노아라든지 또 무드첼라라든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100세 때에도 충분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 때는 몇천 년 뒤에요. 인간의 수명이 100세는 조금 넘겼다고 해도 100세 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해요. 능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일반화된 나이에 사람 나이 100세가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해졌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고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례는 나이차가 있었으니까 90세인데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 능력 없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인생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전능하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사실 무능하지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Everlasting covenant.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그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9세 때 직접 나타나셔서 무능한 아브라함 가정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능력이 없구나 실감하고 또 실감합니다. 물론 각 제약회사가 지금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인생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무능한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최고로 무능하다고
실감을 할 때 종종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소명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르드의 양들을 치더니 그 때에 멍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러분 거기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무능함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빨간 글씨로 해놓은 부분도 보시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거기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설명이고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치더니. 거기서 두 가지 무능한 인생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의 왕자가 말이죠. 피난 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양떼. 그 이집트의 왕자가 목동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광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1세부터 40세까지 궁중에서 살았지만은 모세가 능력 없다 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지요, 왕자가. 또 처가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그 능력 없음, 무능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귀한 내용이 되겠어요. 서쪽으로, 그렇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산,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 내용도 인생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광야 서편으로, 광야 백사이드 오브 데절트, 그런 그 번역이 있는데요. 광야 서편으로. 어떤 번역에는 파사이드 그랬어요. 사막의 반대편으로, 뒤쪽으로. 사막과 점점 먼 하나님의 산으로. 무능했던 모세가, 능력 없었던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쪽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나가면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기에 있을 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보람있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른 인생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 귀한 현장은 없었잖아요. 단지 훈련 속에서 40년 동안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 없었던 그 모세가, 양칠 정도로 능력 없었던 그 모세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을 깁니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거기 있잖아요. 떨기나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떨기나무. 이 아래쪽에도 등장하죠.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다. 이 떨기나무는
공동체, 무능한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는 능력 없는 공동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가시떨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실상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이 임하니까 그 능력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타지 않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들도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도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식들 다 세상 떠나고 재산 다 잃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비참하지 않아요. 욥 자신이 그렇게 잘 살고 자식들 잘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순간 고난이 덮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심이 욥에게 덮쳤던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천합니다. I am unworthy. 나는 정말로 비천합니다. How can I answer to you? 나는 당신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I put my hands over my mouth. 하나님 아버지, 단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내 손으로 가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참으로 무가치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욥이 살고 다시 그의 생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소망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덮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기가 죽죠?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하라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완전하라 이 말씀을 놓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before me 그랬습니다. 그 앞에 단어를 보면 work 그랬어요. work. 걸어라. 너는 행하라. 걸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이 부부간에 걸을 때 한 분은 앞쪽에 쭉 가고 한 10m 아니면 5m 뒤에 따라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뭐 다른 사람들 보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앞쪽에 남편이 가고 할아버지가 가고 뒤쪽에 할머니가 걸어가고
5m, 10m. 그럼 지금 본문 보세요. 본문은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뒤쪽에 서세요. 뒤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데요. 내 앞에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빠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쪽에 서셔서 나를 받쳐주세요. 내가 걷는 속도에 따라 거기에 보조를 못 채워서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걸어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데, 퍼펙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는 그 능력으로 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쪽에 서시고 우리가 그 앞쪽에 걸으면 하나님께서 뒤쪽에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는 내 앞서 걸어라, 뒤에서 받쳐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아이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예요.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표피를 잘라라. 그 왜 하나님 표피를 잘합니까? 그게 바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와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 너의 후손,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 고백하고 회중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세례 받는 것을 말하죠.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그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뒤쪽에 서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언약을 부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은 영원토록 간다. 영원토록 너희들을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잖아요.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신약으로 말미암아 신약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 내가 보낸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아가서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런 참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의협분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는 기록된 내용입니다.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열어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무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아멘. 거기 앞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핏 잠드는 것 같은데 생생하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겠어요? 거기 보면 소리가 들리는구나. 거기까지 소리가 들려.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신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신랑이 문을 두드려, 거기서부터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지금 말해요? 나의 누이, my sister, 나의 누이, 나의 사랑, my love, 나의 비둘기, my dove,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랬어요.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번역이 참 좋죠. My undefiled,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흠없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여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이구나. 너는 나의 자매구나. 너는 완전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주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레미야 예가 4장 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을,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 능력 없는 우리 인생, 죄로 뒤범벅이 된 우리 인생, 무능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8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도인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무능한 우리 인생 유다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우리 인생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어졌구나. 그리고 바짝 말라서 가죽이 뼈들에 들어붙어 있구나. 그래서 알아볼 사람이 없구나. 무능한 우리 인생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앞에서 걸으면 영원토록 완전한 그 축복과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축복과 능력과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주위 사람들도 자녀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행할 때에, 완전하게 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 23절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 데려다가 그 표피를 아멘.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은 그 남자들 안에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 남자 여자 포함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남자 여자 포함시키시고 그 남자 여자 포함시켜서 말씀하면서 남자 하면 여기 여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여자가 다 포함되어서 지금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자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돈으로 산 모든 자 그랬어요. 이 돈으로 산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으로 사서 주로 이 종이겠죠. 종으로 또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들어온 남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할례를 받도록 하시고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서 그 언약이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할례 받는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메시아 올 혈통에서는 제외됐죠. 제외됐어요. 나중에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27절 또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거기 나오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돈으로 이방 사람들, 돈으로 다른 족속, 가나안 족속, 다른 족속들 돈으로 아브라함이 사와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이 세상에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 완전하게 행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톨스토이가 그 행복론이라는 글에서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언제겠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톨스토이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프레젠트, 현재. 현재가 중요하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지금 이불이 미래는 필요 없다,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 아니겠죠. 지금 이 논리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현 시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현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네가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가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 참 중요한 말을 했죠. 요걸 이제 물론 톨스토이가 성경적인 관점을 많이 생각했겠죠. 이 글을 적을 때. 그러나 더 성경적으로
그 관점을 옮기면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다 하나님 자녀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번역에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까 17장 1절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되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웁니까? 세 가지 동사가 앞쪽에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내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훈계할 것 하고 설득할 것 하고 권유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어떤 번역을 보면 they will present. 완전한 자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다. 나타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앞쪽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요게 창세기 17장 1절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합니까? 하나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쪽에 서시고 받쳐주시고 내가 앞쪽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네가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반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속에 있는 소망이 뭐길래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니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니? 여러분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니?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성령의 능력에 따라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이, 이것이 네가 가는 그곳에 현재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간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그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작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능력 없다, 무능하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존재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축복의 덩어리요, 나는 보물 덩어리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지팡이가 되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가정들 위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욱이 이 육신이 쇠약하지 않도록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그 일터에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